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오늘은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박영자, 정화옥, 김옥순, 안혜연, 박성민, 최순도, 현덕윤, 홍종애, 이명호, 이말분, 권영아, 이희옥, 정기월, 김신철, 권사님, 손춘자, 거기 잘 봐야지. 옆에. 자, 또 어디까지 했지? 김은미, 이상혁, 이영우, 강응묵, 김영미, 이호순, 송성숙, 고성덕, 박찬혁, 이정순, 강정현, 강현, 정정자, 강정애, 박미숙, 정형래, 또 오늘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또 새벽에 윤성원, 이계자, 이은정, 맹영호, 남기성, 강간순, 김성숙, 김기원, 강명희, 이상학, 지미희, 이혜자, 강정여, 김경화, 유무수, 곽선아, 정향림, 이상훈, 주현숙, 이순애, 오늘 이병기 집사님하고 왜 안 들어왔지? 이병기, 이성자 어디 갔나? 또 조금 빠진 것 같다 오늘 영상에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빼먹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의 원리상 감사의 요소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를 할 때 감사가 먼저 터져나오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닥친 삶의 문제 해결이 먼저 보이고 고난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이 되다 보니 감사는 기도를 하면서도 거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급한 우리의 문제나 필요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기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실상을 한번 따져보세요. 지구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나.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적겠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앞서서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한번 감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정말 감사할 것이 많구나. 그리고 찾아보면 너무 많구나. 지금 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감사는 사실 상대적인 감사는 감사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청신제일교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야 진짜 여러 가지 중간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겨울에는 난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밖에도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올 때 그 사진 보면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뒤가 이렇게 지금은 터 있지만은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고 이렇게 방송이 저쪽에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뒤쪽에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뭐예요? 이게 처음에 에어컨하고 이런 거 이거 할 때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했던 걸 보면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도 무슨 권사님들 앞에 5명 쫙 앉아있던 그분들 중에서 또 헌금을 또 일부러 해주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했던 것처럼 뭐 1,000만 원씩 그리고 그 박복조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할 거 없냐 이러면서 한 1,500만 원씩 꼭 일부러 뭐 교회 하라고 내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3년인가 연속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비품이나 이런 걸 잘 구입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또 교회 앞에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거기 깃발 꽂아놓고 있던 천신암 또 벼락대신까지 그렇게 했던 것도 있다. 참 감사할 일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늘 인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하나 모든 것을 풀어내 보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그저 말씀에 목숨 걸려고 한다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 여러분 청년들도 기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일 때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수련회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시대가 좀 지나고 지금은 좀 편하게 이렇게 믿죠.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블루오션.
세상의 스펙이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경쟁력은 기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걸어볼 만한 어떤 그런 것이다. 저희가 청년 때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나온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 이제 명채 혜진이가 올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다음 주는 한번 전화를 해서 집사님이 깨워줘요. 오늘 이제 못 나왔어요. 한 번은 봐줬으니까 너무 막 그러면 또 이게 잘 안 되는데 오늘 일어나가지고 아차 하고 막 이렇게 후회도 하고 그러도록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명체 혜진이나 얘들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숙제 잘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뭘 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반항하지 않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초보 단계고 그렇게 할 때는 숙제 잘하는 마음으로 해도 돼요. 숙제만 잘해도 공부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숙제 잘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에 가서 출세한 그런 케이스가 다니엘의 케이스예요. 그러므로 본토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환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로 주제에 출세를 하면 얼마나 더 견제를 했겠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니엘은 이 시대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외로울 때나 위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지요.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이 다 모함하고 정치 그런 모함 정치 그렇게 어려운 그 정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왕에게 건의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간을 보세요. 야, 지금 이것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일 동안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30일만 기도하는 거 보면 고작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만 하면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한 달을 제시했을까? 재미있지 않아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바벨론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하들의 제안에 대한 다니엘의 선택은 뭐냐? 10절 거기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신하들이 왜 한 달 정도를 제안했을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파악한 거지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 한 달은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죠.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 다니엘의 적수들이 알았다. 사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2주간 4단계 격상이 됩니다. 2주만 예배 영상으로 들으라, 오지 마라. 그렇게 신앙을 막아버리면 충분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2주에서 또 4주. 여러분, 2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른들 쪽이 아니라 이 애들 쪽에 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자식들이 어디 가서 누굴 뭘 만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럴 때에는 기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중심으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 먼저 다 제껴놓고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커피 마시러 가고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은 충분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여러분 영적으로 일제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사단이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 때 그러지만은 그 옛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옛날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쌀 하나 주고 이렇게 한 포대 주고 이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에서 구제하고 주면 신경질 내요. 왜냐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게 더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하면. 어느 남강교회 있을 때, 제가 선임 부목사 있을 때, 남강교회 있을 때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이 뭐야?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렇게 받았던 어떤 그걸 가지고 그거 교회 밥하는데 쌀 좀 드리면 안 되냐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던 분도 몇 번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코로나 이걸 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그 옛날에, 지금은 편안한 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이 사실은 뭐 다니엘이 기도 한 달 안 하면 되지, 안 보이게 정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같은 코로나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돼 있다 그러면 6.25 때나 일제 때 예수님 여기 밟고 지나가라. 아니, 밟고 좀 지나가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냥. 그 다음에. 아니에요.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왜 거기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어떤 그 신앙을 가졌느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목숨 거는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는 걸,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늘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타협하게 됩니다.
적수들의 바람처럼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당연히 왕의 조서의 도장을 찍은 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의 방으로 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감사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리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냐? 이게 최선의 결과냐? 불평을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떡하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얼른 이게 이해가 됩니까? 3번씩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지금까지 바벨론에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바벨론이 뭐네요? 베데 바사 계속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바뀌어도 끝나는 거예요. 전 정권의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또 포로의 신분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왔던 것만 해도 감사하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니 그런 믿음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다. 또 외롭지 않게 친구들을, 신앙의 동지들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양원의 그 10가지 감사, 뭐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감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긴 세월 했지만은 기도가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환경이 좋을 때라기보다가 환경이 나쁠 때가 불리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딱 적합했다 하는 겁니다.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 특세하고 있는데 이 특세를 하고 있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사실 뭐 어디 이렇게 와서 볼 수 있거나 그런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 특별 새벽 기도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마음이 또 우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랬을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를 찾아보니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뭐 부평 거기에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잘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십시일반 또 이렇게 또 하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주니 뭐 넉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또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간증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없는 것 같을까 할 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본 결과는 하나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다가 될 만하면 고마움 아이씨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늘 그래서 그래. 아셨죠?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오늘 여기 보세요. 감사 기도를 드린 결과를 보세요. 중요한 그 기도의 결과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결과는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결과는 거기에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 안 들어가야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 기도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에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게 여기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이거 아니라도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씨앗, 순교의 씨앗을 만들지,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다니엘의 계획은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아 이렇게 왕이 전도가 되고,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왕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환경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부터 구원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서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내가 권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잘 붙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요, 다른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고, 또 그 신앙이 언젠가는 역사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로 이것이 보통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식이나 이렇게 볼 때 자식이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자기가 돈벌이 하면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전도나 이런 것에 너무 힘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기에 살만하니까 그래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만약에 직장이 없고 자식이 아프고 그렇게 하면 끝까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듯이 믿지 않고 그런 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해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꼭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과 전심으로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할수록 감사를 시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땡큐 할 때 땡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좀 영어에서 think 이것과 비슷해요. think 생각하다, 땡크 이렇게 할 때 감사하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감사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더 나아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잠시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 나오도록,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야,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